7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7월 총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이고 담당 초원은 행복초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세겹주일 저녁 기도회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에서 8월 7일 금요일 2주간이고 주제는 금식의 영성입니다. 책 구입은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고 구입해 주세요.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8월부터 룻기로 설교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통로, 미리 읽어오시면 유익합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20, 예수님의 가족, 수요 예배, 성경적 영성,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겹주일 저녁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필요와 부족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5일은 치앙라이 목장, 8월 1일은 센다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6일은 주사랑 목장, 8월 2일은 미얀마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하절기 복장. 늦었지만 8월부터는 정장을 입지 않고 시원한 간편 복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더위로 인해 복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합니다. 강단에 서는 저와 모든 분들은 넥타이와 자켓을 입지 않습니다. 복장을 편하게 입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들 물놀이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VIP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VIP들이 왔는데 부모님이 와야 되는 VIP들이 있었습니다. 유아들.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저와 같이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모든 부서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서 너무 감사하고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또 가평에서 있었는데 준비하는 동안 어쩌다 보니까 저도 스텝이 돼가지고 섬기게 됐는데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기상청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비가 그냥 비도 아니고 막 폭우가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예고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절묘하게 실내에서 할 때는 비가 오고 밖에 나갈 때는 햇빛이 쨍쨍. 어제도 비가 올까봐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더웠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래저래 또 섬겨 주셔서 아주 모든 수련회들이 풍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우리 목원들과 우리 식구들을 섬길까, 그 마음으로 우리 목녀님들, 부목자들이 고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서로 섬겨가고 세워가고 해갈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간증을 한 명 더 시킬까? 어떻게 할까?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부 때 간증한 황성원 형제의 간증을 듣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 형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김미경 집사님이 이제 부동산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소개하게 됐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약 2년 반 이상을 아내 된 우리 황현주 자매가 심한 우울증으로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엄청난 섬김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혀 이전의 삶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2부 우리 성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까 말까. 근데 또 예고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다음 주 2부 때 제가 부탁은 해보겠습니다. 부탁은 해보겠는데 본인이 섬겨주겠다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형제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다. 밝은 교회의 섬김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저한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가 살라고.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서로 가족 이상의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옆, 뒤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냉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죠.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전 이스라엘, 북으로는 갈릴리, 중간으로는 사마리아, 남쪽으로는 유다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가 누구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손해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섬겨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한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가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이것은 계속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 기독교 외의 많은 종교들은 혼합주의로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같이 있지 않냐?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만은 오직 예수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는 달랑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진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시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셔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예수님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둘째 날 저녁 강사로 섬겼어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몇 명이 올까? 이제 기도하면서 100명은 모였으면 좋겠다. 작년이 47명 모였대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100명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련회가 재밌지. 100명도 안 모이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근데 이번에 100명이 모였을까요? 100명쯤 모였습니다. 아쉽게 100명이 안 됐지만 100명쯤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강사로 이제 섬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제가 수련회도 많이 진행도 하고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도도 해보고 했고 저도 수련회 따라다녀 봤는데 수련회처럼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가면 좋다고 막 꼬시를 제시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가보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주문도 많고 미션도 많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생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제가 딱 앞에 서면 대부분 자세가 어떠냐면 딱 몸을 뒤로 제치면서 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래, 설교 한번 해봐. 들어줄 만한지 안 들은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볼 테니까. 그런 자세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딱 어떤 걸 전하라. 딱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수정을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앞에 섰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전폭적인 집중을 해줬어요. 왜일까요? 제가 돈을 들고 갔거든요. 봉투에다가 10,000원권을 10장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돈을 꼭 흔들면서 들어가라. 그래서 애들이 막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야. 나도 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만 하면.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집중하면 1시간 내에 끝난다. 1시간 내에 끝났을까요? 거의 2시간.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짧게 한다니까 왜 길게 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돈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득했어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지 설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은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선생님들도 놀라고 목사님들도 놀라고 함께 왔던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하고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일어났을까?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그것을 제가 증거를 대면서 왜 예수님이 구주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드리며 삽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드리며 삽니다. 시작. 지금이라는 시간을 드리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 이것이 원래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일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다 보니까 지금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금을 잘 살아내야지 그것이 곧 미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을 잘 살아내야지 과거와 단절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자꾸 미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계속 힘들어요. 그 지금이 힘들면 그 지금이 내일 또 지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와 이별하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시려면 지금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을 잘 삽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얘기해. 오늘을 잘 삽시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못 살고 내일은 잘해야지. 그거 없다니까요. 그게 없다니까. 이 그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야밤에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확 붙잡았어요. 떨어지는 도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캄캄하니까 그 절벽, 그 벼랑 끝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내가 떨어지면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소리지요. 목이 쉬도록.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갑니다. 근데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삽니다. 근데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새벽 미명이 지나서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게 땅이 바로 발끝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손 딱 놨으면 밤새도록 그렇게 기운 뺄 필요 없고 두려움에 잡힐 필요 없었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니까.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야, 땅을. 떨어져도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못 놓고 있는 거야.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 보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꼭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때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딱 다 닫혔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이 다 닫혀 있고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 그럼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막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다 그냥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막혀야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때예요. 혹시 여러분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열려라 참깨 외쳐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 분명히 만나주시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바로 밑이 땅입니다. 바로 밑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우리 바로 앞에 있다고. 여러분, 닫혀있다고 열려지지 않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을 알 수 있을 때.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세 번째는 내가 보기에 어둠이 보일 때.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한 학생이 첫날 시작하자마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그래서 또
담당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좀 있어보자. 근데 얘가 두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2시간 단위로 펜자를 먹고 개보린을 먹고 타이레놀을 먹고 계속 약을 먹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밤에 못 간다. 자기가 걸어서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걸어서 가면 15일 후에 도착한다. 그런데도 얘가 막 고집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재웠어요. 아침에 스태프들 모임이 끝나고 나는데 그 담당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간다 그래요. 기차표도 끊었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뭐 곤란해 하는 거. 근데 제가 그 옆에서 그걸 어쩌다 들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아이를 한번 만나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주시면 좋죠. 그래가지고 야 강사 목사님이 너를 오늘 간다 그래서 너를 특별히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왔어. 남자아이가.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야 뭐가 보이냐, 뭐가 들리냐, 뭐가 깨달아지냐 그랬더니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다시 기도해보자. 왜 캄캄한 어둠만 보여주시는지 다시 기도해보자.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노력이라는 2자를 딱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노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다시 기도해보자.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난 다음에 그게 뭔 것 같아? 그랬더니 노력하지 않으면 네 인생에 저렇게 캄캄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4남매의 맞이, K장남,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감, 부모님한테 동생들을 잘 돌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책임, 고3이니까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책임. 이게 뭐 엄청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기 싫은 수련회를 억지로 온 거야. 그 오다가 밥을 먹었는데 그게 체한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체한 거야. 그래서 이리 와라. 그래서 혈자리를 눌렀더니 막 아파가지고 와 그래. 우리는 체한 거 금방 발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항상 사혈침을 가지고 다녀. 어디 나가면. 그래서 와라. 그래 10손가락을 다 땄어.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로했어요.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동생들, 3명 동생들 돌본다고 힘들고, 부모님한테 폐 안 끼치려고 네가 막 살아가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것도 힘들어. 고등학생으로 3학년으로 너 시험 준비한다고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울먹하는 거야.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도전했어요. 야, 내가 저녁 강사라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11시 반 기차표를 끊었다가 2시 10분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아이가 갔을까요? 남았을까요? 갔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갔대.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근데 그것만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까지.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랑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캄캄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캄캄할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힘든 지금이 바로 가장 선명한 응답을 경험할 때. 가장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잠시라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인내를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인내를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시작. 인내를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분명히 좋은 날을 주신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다 잊어먹어요. 알고 있다가 고통이 오면 다 잊어먹어요. 알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다 잊어먹어요.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시라. 환난을 알리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력을 주실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하고 함께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단련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커터 리히터라는 박사님이 1957년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생쥐를 물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 생쥐가 얼마나 버티나 실험을 했어요. 생쥐가 15분 되니까 물에 꼬르르 가라앉고 죽었대요. 그래서 또 생쥐를 집어넣고 14분이 될 때 그 생쥐를 들채에다가 해가지고 살려냈대요. 그리고 그 살려낸 그 쥐가 조금 몸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집어냈대요. 그 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희망 실험이라는 거였어요. 희망을 주니까, 쥐에게 희망을 주니까 쥐가 죽지 않고 계속 수영했다는 거예요. 또 건져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생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력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증거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도 없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인내력을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경험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하나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 인내력을 꼽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다 쌓아놓은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훈련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120년의 인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최소 20년의 시간들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삭, 3번의 우물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2번의 우물 다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빼앗겼어요. 또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 이동해서 우물을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참고 참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다 겪어내는 13년 이상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120년 궁궐에서 부모 없이 12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또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살면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는 인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시변에서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전쟁을 한다.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약 18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을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목이 배임받아 죽었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될까?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게 뭘까? 인내입니다. 인내를 훈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인내의 선봉장이 되십시오. 인내의 선봉장이, 인내의 선봉장이. 인내 그러면 내가 제일 앞에 서는 거야. 내가 인내하리라, 내가 인내한다, 인내한다. 한번 내가 인내해 보겠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우리 목장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같이 인내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인내를 훈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해야 될 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 말로 사는 겁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발휘해요? 인내력을 충분히.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할 때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는데 충분히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소망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